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화답송의 시편 80편을 같이 낭송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는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이 상황은 상당히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일까요?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일까요? 뭔가 다급한 상황이죠. 내가 힘들고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며칠 전부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네가 3시까지 온다고 하면 나는 2시부터 기분이 좋을 거야. 그리고 네가 오기 전부터 나는 하루 종일 기대에 부풀어서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있는 곳이 사크라멘토죠. 이 사크라멘토라는 명칭이 사실 가톨릭 교회의 성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죠. 미국 사회 자체가 퓨리탄들,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와서 정착을 한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배경에 깔려 있고요. 또 이 캘리포니아 쪽 서부 쪽은 또 남미 쪽에서 진출했던 스페인계의 가톨릭 신앙이 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자체가 뭐 거의 다 산타모니카, 산타바바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거의 성인 성녀들 이름 내지는 성지들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정부도 사크라멘툼 성사를 또 인용을 했고요. 성사가 무엇인가?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애절하게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래 내가 구원해 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확인, 이게 성사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흙을 개어서 눈에 붙여주면서 자, 눈 떠라, 눈이 떠지는 것. 중풍 환자가 육신사지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침상에만 누워 있다가 이제 네 침상을 들고 가거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는 것이 바로 성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사는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성사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성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역사적인 진행을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시집장가 가고 병들고 아프고 죽고 이런 세례성사, 또 병자성사, 혼배성사, 장례성사 이런 삶의 중요한 대목들만을 딱 간추려서 7가지 성사, 7성사로 삼아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 그 매달림으로 인해서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사실은 성사인데,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하느님의 은총인지 구원인지
아니면 이것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인지를 이렇게 약간 고민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인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본인이 회사를 차리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납품을 했고 그 납품한 돈을 이제 대금을 받아야지 계속 순환이 되어서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납품했던 갑의 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배를 누르고 전화를 해도 상대를 안 해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차가 이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차가. 그래서 사장인 줄 알고 쫓아가서 사장님 대금 좀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은 사장이 안 타고 있고 그 집 딸이 타고 있더라는 거죠. 젊은 한 대학생 딸이 좋은 외제차를 몰고 쓱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느꼈다는 거죠. 이 집은 돈이 없어서 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당장 자기들이 내놓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준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을 튀기면서 정말 그 감정의 격함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때 마침 저한테 어떤 신자분이 좋은 데 서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30만 원 정도를 저한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딱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리면서 형제님 힘내십시오. 이거 별거 안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조금 힘내고 용기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쯤 지나고 제가 인천에서 보좌신부 임기를 마치고 부산에서 또 보좌신부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스토리가 똑같은 겁니다. 뭐 돈을 받으러 왔는데 이 집에 뭐 기다렸는데 돈을 안 주고 딸이 스포츠카를 타고 나가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깜짝 놀라면서 기억납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막 더 붙이는 겁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속이고 이용해 먹은 겁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전부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도와줄 거를 5번 도와주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저 사람들은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팽개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신뢰심을 이용해서 연민의 정을 이용해서 감수성을 이용해서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겁니다. 학생 때 이제 대구에 희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즈음에 불황자들을 막 모아서 한 군데 수용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쪽이 워낙 거칠게 다루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가톨릭 대구 교교위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내가 가서 이제 가끔씩 이제 수련자 때 봉사하러 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아주 젊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을 시키는 겁니다. 젊은 친구는 지적 장애가 심합니다. 봐도 약간 일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산책시키고 뭐 입에 집어 넣어주고 챙기고 보듬고 쓰다듬고 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봉사가 끝날 즈음에 수도자 신분이지만 얼마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담당 교사한테 드렸습니다. 저 모습을 봤는데 저 아이를 위해서 좀 서주십시오. 저 할아버지가
저 젊은 사람한테 저렇게 챙기는 모습이, 자기도 이곳 사회복지 시설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을 챙기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교사가 눈이 둥그레져서 저 사람 저 아이를 돌봐준다는 빌미로 그 집에다가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 찾아와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했던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저런 속내가 따로 있을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도 그 청년을 사랑으로 그냥 돌봤을 겁니다.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챙기고 돌봤는데 누군가가 살해를 했겠죠.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이익을 이렇게 맛보니까 그다음 또 다른 이익을 이렇게 돼서 조금 변질됐을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음은 참 좋았으나 그것이 점점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도 그 자기 조절을 잘 못했고요. 또 그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혜택을 베푸는 사람도 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 목적 자체가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이익들을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미국 사회에서 초기 이민 세대들이 여기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내 마지막 여생을 내 고향 땅, 한국 땅에 돌아가서 보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또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해줄 건 없고 같이 모시고 가서 당신이 거기에서 여생을 보낼 동안 내가 케어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몇 케이스들이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그러면 연로하시고 병고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은 그분하고 케어해 준 사람하고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이제 찾아가서 장례 치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와서 한국에 들어올 때 뭐 한 30만 불 정도 갖고 들어왔는데 그거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못 썼으니까 그거 이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첫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그게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변질이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오해를 낳게 하는 거죠. 유교 문화 안에서 제일 주의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오얏밭에서 가끔 매지 마라, 참외밭에서 신발끈 묶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때 성당에 다녔는데 천주교 신자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데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뭔가 이용당하는 느낌, 뭔가 재산을 가치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 들기 시작하면 성당 교회 공동체 자체가 불신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뭔가 찾아오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 감수성의 따뜻한 연민에 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좋은 결실을 내지 못하고 아주 좋지 않은 결실을 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자 일확천금을 벌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생각해 보랍니다. 과연 내가 저 일확천금을 차지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는가? 내가 사는 삶이 평소에 저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다면 나에게 접근하는 모든 정보들은 다 거짓말, 내 돈을 속여 먹으려 하는, 갈취하려고 하는 사기다라고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여생을
고향 땅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살펴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와서 2, 3일만 지내보십시오. 아이고 얘들 안 가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한국 땅에서 내가 당신을 모시고 와서 밥도 해먹이고 방도 치워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있을 법한 일일까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 자녀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점잖하게 노 하십시오. 마음은 고맙지만 뜻은 고맙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 내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의 그 좋은 뜻을 오해할 수가 있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놓고 난 뒤에 괜히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다고. 됐다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성탄이 다가올 즈음에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고 전부 다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느낌, 희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성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때 꼭 이런 마가 끼입니다. 의도는 어땠는지 몰라도 결과는 거의 열이면 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이 한인 사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많고 성당에도 많고 또 종교를 따지지 않아도 서로 간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뭔가 잘 해주려고 했는데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권에 걸리게 되고 또 자그마한 그 돈 문제가 걸리게 되고 그래서 원수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 못 믿게 되고 그래서 고립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처럼 순수하고 순진해야지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뱀처럼 슬기로워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지 또 이 현상이 정말 합당한 건지 그 시금석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성사가 아니라 나쁜 결과가 날 때, 그리고 꼭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지만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여러분들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고 나의 몫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일이고 또 좋은 호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던 그 사람을 지켜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들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